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메시지는 훈련 1분이죠. 여기 메시지 보니까 전략이 나오죠. 그죠? 전략.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전략은 여기 보니까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전략. 그죠? 전도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거. 그죠? 복음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이 새신자에게 사탄의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탄이가 새신자를 계속 집중적으로 그 약점을 공격하느냐? 새신자에게는 엄청난 밭이 있다. 새신자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다니. 정말 하나님 계신갑다, 야. 저 친구가 예수 믿고 완전히 싹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신자를 사단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은혜 받으면은 그 가족 구원이, 그죠? 그 간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치유받고 변화되니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가시잖아요. 그죠? 병든 자가, 영적으로 시달린 자가 복음 듣고 새 가족이 치유됐다. 이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죠? 새 가족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방해합니다. 그죠? 새 가족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씻고 남해를 갔어요. 남해 가서 오늘 배 타시는 우리 박상동 성도님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대로 바로 1시간 반 동안 또 그대로 갔지. 우리 박윤주 사장님 가서 저번 줄도 안 나오고 성탄 줄도 반드시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거든. 가서 내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출장 뷔페 선 이벤트 기획 그거 갔어요. 김미애 장로님은 진주와 계시고 그래서 거기 김문삼하고 나하고 다 기도하고 오니까 오후 2시가 때부터 새신자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제일 중요한 밭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보내줬잖아. 보내줬는데 그걸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죠? 저도 못 먹나. 좋은 것도 못 먹으면서 무슨 안 좋은 걸 발라섰나. 아멘. 여기가요 굉장한 밭입니다. 그죠? 우리 친구가 나보고 내가 목사 됐다니까 우리 안경준 목사 내보고 뭐냐면은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니도 교회 다녔었나? 야, 니도 교회를 다녔었나니까. 왜 그런가? 내가 이제 대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 밤한개였거든. 밤한개. 여기 남강 디스코텍이라고 알아요?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쭉 돌아가잖아. 이게 돌 때. 남강 다리 건너면은 요 밑으로 여기로 돌아가잖아. 여기가 남강 디스코텍이었어요. 여기가 뭐냐면 바덴바덴. 요 강 건너가 바덴바덴이고 여기가 폴라텍이었단 말이야. 여기를 주름 잡던 사람이 그걸 나보고 니도 교회를 다녔었나? 니가 목사 됐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됐다는 거 친구들이 다 놀래. 그래, 우리 동기 중에 목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자랑스럽다. 그래요. 새 가족이 예수 믿으면은
엄청난 황금어장입니다.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의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 세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 배경되어 줘야 돼요. 사역이 못 뛰면은 박목사가 뛰도록 기도는 해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요, 전도 대상자가 세신자 주위에 막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세 가족 세신자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요, 굉장히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족이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메시지가 오늘 나와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접 메시지다. 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은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는요, 어떤 기존 신자를 많이 하면요, 전도하고 싶은 미친 기존 신자였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죠? 애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는 안 되니까 다른 데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 봉사, 식당 봉사, 무슨 뭐 차량 봉사, 뭐 온갖 봉사는 다 해. 왜? 주님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할 게 없다. 헌금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공로를 쌓고 상급을 쌓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전도에 눈을 들어주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세우는 큰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기존 신자가 말씀으로 확립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것도 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요거는 요거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훈련 1이 있고 훈련 5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훈련 메시지죠. 이제 양육 메시지, 개인 양육 메시지 들어갑니다. 그죠? 개인 양육 메시지 들어가는데, 훈련 1에서 5는 세 가족에게 이 구원관에 대해서 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뭘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죠? 예수 믿어놓고 네가 행위가 그래가 되겠냐 말이야. 네가 행실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않겠나? 응? 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행함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지 행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실을 바꾸는 거는 저 종교라. 그죠? 아닙니다. 행실은 예수 믿으면 점점점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절로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어린애 보고 바로 지금 뛰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구원을 마귀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죄 문제 내가 끝내서, 네 저주장을 내가 담당해서, 너를 괴롭히는 사단 내가 끝장내서, 네 영원한 지옥 문제 내가 해결했어. 그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정의되도록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악한 자가 너를 손을 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지킬 거야. 그게 약속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죠. 그죠?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단 말이야. 그럼 구원을 못 바꾼다면 마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구원을 못 바꾸는 줄 아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 이걸 모르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는 걸 마귀는 알아요. 또 그것도 못 바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모르도록 한다. 맨날 마귀가 얻어 터지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 6부터 7까지가 뭐냐면은 이 사탄이가 인간의 가장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1부터 5까지예요.
사단이가 공격하는 게 아무 때나 뭐 공격합니까? 약점을 보고 틈을 노리고 딱 공격한다면, 아, 저 친구 복부가 약하구나. 저 친구 턱이 약하구나. 그죠? 저 친구 오른쪽 다리가 좀 약하구나. 그럼 계속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시켜버리지. 그 약점을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시켜 줄 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6과 7가 줬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자식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차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느냐? 왜 성령이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단 말이야.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답이 숨겨져 있구나. 그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아멘. 우리에게 갈등이 있단 말이야. 갈등이 없을 수 있나 어디 이 땅에. 갈등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줘서 이 갈등 속에 갈등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갱신하게 탁 들어와 버려요. 문제만 와서 우리가 실컷 당하다가 겨우겨우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기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은, 기도 시스템 7망대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문제가 온과 동시에 답이 바로 보여버려요. 문제에 시달리다가 한 달 동안 시달리다 겨우 일어나가지고 아우 이게 답이었네 이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 시스템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죠? 위기가 왔는데 그게 바로 동시에 기회가 바로 보여버려. 아멘. 그래서 7과는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뭐 어떻게? 말씀 묵상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두 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훈련 8부터 몇 가지지? 12가까지가? 12가까지. 요런 일꾼을 세 가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인 일꾼을 또 세우라는 거죠. 계속 세 가족 중에 제자 있다니까. 세우라. 기존 신자 속에도 제자가 있다. 일꾼 못 세우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헛방이야, 그냥. 우리 교회는 제자 안 세웠다. 이거는 그냥 내년에도 2024년인데 2023년하고 똑같이 가. 2025년이 오겠지. 또 2023년 또 반복하는 거야. 내가 제자 아니다. 맨날 똑같은 거 갖고 맨날 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신자를 돕거나 기존 신자를 이용해서 다락방을 열었을 때 첫 번째 새 가족에게 준 메시지, 새 신자에게 준 메시지 이거죠. 1번, 여기 2번이 1번 새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구원의 길 메시지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저는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나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성경 딱 펼쳐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읽어봐라. 바로 합니다. 태초는 뭐죠?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전부 흑암 혼돈 공허야. 그죠? 시작을 모른다. 그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디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 그죠? 태초에 이 말하면 모든 시작, 모든 인간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시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 시작을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쥐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 어찌 동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자기 자신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냐? 창세기 1장 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죠? 이건 훈련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모양이 뭐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건 뭔 말이에요? 뭐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닭 속에도 영혼이 없어요. 그죠? 저 돼지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말고기 다 먹지. 사람 고기는 안 먹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적 존재다. 말이에요. 그죠? 마음령, 생각은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혼은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 있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복하도록 이 왕권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들어 놓고 이걸 누군가가 맡기고 관리하도록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다. 그래서 이 왕권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었어. 근데 이걸 빼앗겼단 말이야. 누구에게? 세상신, 마귀, 세상 임금에게 딱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걸 절대 못 끊도록 하나님이 계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신목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래라? 죽으라. 안 먹으면은 절대 이게 안 끊어져.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이거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무도 못 끊어. 하나님이 약속 잡았다. 그 관계는 아무도 못 끊어. 근데 말씀 놓쳤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강단 말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빈집이라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 전화선과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이게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죠? 절대 끊을 수 없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누가 끊었죠? 그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졌단 말이야.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왜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요? 왜 당신은 하나님 계신 줄 모르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왜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모를까? 그렇죠? 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뭔지 알고 싶지, 그지? 거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죠? 여기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사탄의 창세기 여기 나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말이죠. 그죠? 사탄의 이 거짓말에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를 짓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짓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죠? 그 배후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게 인간에게 있는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다. 여기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한 이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 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죠?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요? 단절된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말이에요. 그거 영적 죽음이라요.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 죽음 위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인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문제에 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인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좀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어찌 됐습니까? 네,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뭘 쫓아갑니까? 인간은 뭔가 쫓아가야 되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그죠? 점을 치고 굿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왜 불안해하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에요. 모르죠 인간은. 그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죠? 그래서 신분이 어찌 되면 왜 따라갑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니까. 그죠? 그 아비 거짓말장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난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고. 그죠? 영적인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공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뭐가 와요? 원치 않는 고통, 그 다음에 재앙, 어려움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해라 하면 안 돼요. 이거 사람들이 우리가 막 남자는 밖에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걸 저주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을 경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노동을 갖다가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저주재앙이 계속 먼지 않는 문제가 바르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하요. 그 후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10절에서 11절. 요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여러분요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읽어주면요 착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길이 뭔가? 인간이 만든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는 이 끊어진 길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끊어진 길을 인간의 힘으로 가려고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이걸 이어보려고 만든 게 뭐죠? 종교죠. 그죠?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 4절에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되는 거예요. 뿐이지. 그죠? 그러면 그게 누가 들어갑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요. 종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악한 영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거기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철학. 철학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보니까 헛된 속임수. 왜? 철학은 끝도 없는 질문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까? 2절이죠. 선행. 그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선행은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와 같다 하잖아요. 그죠? 이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만든 길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인간의 방법 갖고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 생각하거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겠죠. 당신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 독생자, 그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소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입고 오셔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다른 종교는 전부 섬겨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야 할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뭐죠? 또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하면 착착착착 나와줘야 재미가 있는데 내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이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라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라. 여기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뭐요? 생명이다. 어느 날 길, 진리,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나오는 이 700년 전에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딱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딱 이야기해 줘야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아멘. 이걸 딱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끊겨진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끊어진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죠? 어떻게 믿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언제 영접합니까? 잠언서 27장 1절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즉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즉시 해방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당신을 해방시키십니다. 딱 말을 해줘야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저게 새 가족, 새 신자에게 안내하는 이제 구원의 길. 자, 두 번째는 기존 신자. 기존 신자죠. 기존 신자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멸망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기존 신자 보고 말해주는 거죠. 당신이 거기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했던 메시지. 구원받기, 기존 신자 보고 하는 거요. 당신이 구원받았잖아. 그지? 구원받기 이전에 당신이 저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의 멸망 상태. 그걸 가르쳐 줘야 가슴에 불이 타요, 안 타요? 불이 타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불 타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자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없는 사람, 그 멸망 상태 말해줘야 되겠죠. 그 멸망 상태는 뭡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그죠? 이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세력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 장본인인 이 마귀에게 그 사람이 딱 잡혀 있다는 거죠. 그죠?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그죠? 그 아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다는 거죠. 여기에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니 벤츠 650을 몰고 다니는데요. 아니 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 집 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수석학교였어요. 그게 다 속아버려요.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누리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딱 보여져요. 요 성경 구절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은 가슴에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불이 터져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내보다 때깔이 더 좋고 뭐 얼굴 기름이 자르르르 흐르는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다니까. 마귀에게 딱 잡혀 있다는 거죠. 그 생각과 그 영혼과 그 삶이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번에 뭐 그 배우 하나가 자살했잖아, 그죠? 참, 내가 그거 보면 진짜 안타깝더만.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솔직히 기도가 되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우리나라 영부인. 응? 특검해가지고 응? 진짜 솔직히 걱정돼 그 사람. 응? 남편 대통령 길 가로막을까 싶어가지고. 그지? 진짜 나 그 사람 걱정돼 솔직히.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 사람. 어찌 될지 몰라 그 사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답 없으면 어찌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끝나야 다 이게 해결된다. 선택해보는 거야.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신분이 여기 잡혀있다니까. 응? 그죠?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요 자꾸 사람들은 문제고 어려움 오니까 고린도전서 맞죠? 10장 20절 요건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 마귀가 부리는 영이잖아요. 마귀가 천상에서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마귀가 부리는 영이 뭐요? 귀신이다 말이야. 그 우상숭배하면은 인간은 요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숭배하면은 누가 들어옵니까? 반드시 길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막 눈에서 보고 자랐어 그냥. 응? 그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우상숭배하면은 제사 지내면은 완전히 망한다는 걸. 응? 개장수가 시골길에 개 잡을 때 어찌 하는 줄 알아요? 응? 유기견 잡을 때 어찌 하는 줄 알아요? 개장수가 막 개 파로 하고 막 마이크 스피커하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다가 보면은 길거리에 개 한 마리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도 없는 개, 또들이게. 어떻게 하죠? 사납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앵기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냄새 좋고 만약 입 한번 물었다 보면 막 홀딱 반할 고기를 한 가지 툭 던져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개가요 서서히 냄새 맡다가 한번 물었다. 완전 응답이야 이게. 완전 축복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러면서 차가 끌고 가면 요 개가 또 따라옵니다. 왜? 조금 줬거든. 그 또 조금 하나 더 주줍니다. 그럼 또 그 더 먹습니다. 이제는 걔가 완전 막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막 착 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때 올가미 가지고 살 홀마가지고 제 창살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요. 이게 응답이 오거든. 기적이 일어나거든. 응? 하나님 없는 약속 없는 사람이 하는 우상숭배에 응답이 온다 이 말이야. 누가 주는 응답입니까? 사탄이가 그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오음에 묶고 그죠? 영원한 틀에 사로잡기 위해서 주는 응답인데 여기 콩고물인 줄 알고 여기 딱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이게 간사한 교활한 자 이게.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응답이 오니까 있잖아요. 뭐.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 잘 되는 거 보고 막 부러워 죽겠다. 막 우리 새끼는 안 되는데 왜 저 새끼는 잘 될까 이러면서 막. 주여 진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영적으로는 힘을 없어요. 자,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온천장에 누워있어 봐. 쉬는 것 같아요? 못 쉬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바리바리 울리고 있잖아요. 쉬지를 못해. 그죠? 못 쉰다니까. 그죠? 안식이 없어요. 휴식은 있지, 안식은 없어요. 육신은 편안하지, 마음은 평안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쉼이 없다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이 사단에 눌려있지, 죄의 짐에 묶여있지.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정신병이잖아요. 정신착락, 정신분열증, 귀신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니 자꾸 찝을 짓잖아. 응? 계속 들어와서 찝을 짓는 거 이게.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문을 그걸 잠글 수도 없고, 막 이거는 계속 수시에 들어와. 왜? 우상숭배하면 7 귀신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 집을 짓잖아. 그 마음 속에 집을 지니까 그게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약을 먹어야 돼. 그 약물 중독에 빠져.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술 중독에 빠져야 돼. 계속 2차 가해, 3차 가해를, 마귀가 4차 가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고 털어보면 되겠단 말이야. 그걸 꼭 묶여갖고 맞아. 지가 뭐 어려워질지도 몰라.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완전히요. 마귀 놀이터. 그죠? 그래서요,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 뭐요?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정신착락, 뭐 과대망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겁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죠? 질병이 오죠.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뭐 만났다 하면 안 돼,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근데 한 방에 날려먹어버려.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죽음이 딱 오잖아요. 그죠? 죽음이 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그죠? 여기 뭡니까? 내세.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보니까, 눈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 야,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눈 떠보니까 지옥불에 던져 있네. 그죠? 이게 내세요. 내세. 영원한 고통이, 지옥 행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현세고, 뭐, 영혼은 내세인가? 천만의 말씀.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세와 내세가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지옥 나라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현세는 뭐 내세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현세는 뭐 지금 육신은 현세고, 영혼은 내세.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현세와 내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죠? 4절 5절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후손 문제. 자기와 똑같이 내게 있는 문제가 자녀에게도 똑같이.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이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아파트 40평짜리가 현주소가 아니고 이게 현주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뭐 겉으로 막 굉장히 지장하죠. 속으로 쭈구판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닌다. 우리는 뭐 그것도 지장 안 하잖아. 없고 또 우리는 지장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억수로 화려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죽고 그 사람. 그것도 우리가 끝만 보고 부러워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저 친구가 엄청나게 갈급하는구나. 그죠? 막 차 몰고 가면 그냥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소리를 붕붕붕붕 해야죠. 나 미치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고 차 몰고 가면 옆에서 막 얼마나 스피커를 최고로 돌렸는지 말 막 붕장붕장 안에서 뭐 불도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진짜 지금 완전 갈급의 중력파이구나. 잘 봐야 돼요. 멋지다 이거 아니고 그거 보고 또 자매들은 뭐 멋집니다. 불신 남편 너무 멋져. 신자보다 훨씬 멋있고 박력 있네. 그거 써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센터. 구원받은, 자 이거 봐야 되겠죠. 구원받은 이후
그래서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그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요게 딱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 이걸 다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야,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늘 일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처소 삼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것도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 손 못 대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구약에는 어디 계셨어요? 구약에는 사람이 도왔다가 죄지면 나가버렸어요. 영혼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 성막이었잖아. 그죠? 그죠? 성막에 거기 거하셨잖아요. 성막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는 거잖아. 화목.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잖아. 그죠? 맞죠?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는 길, 화목, 원수된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원수된 것을 멸하고, 그죠? 화목케 하는 것이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게 화목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화목하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걸로, 그죠? 속죄제는 뭐요? 원죄. 속건제는 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반성해야지, 돌이켜야지. 그죠? 이게, 이걸로 화목케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속죄제, 속건제가 뭔데요? 완전히 나를 태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야. 그죠? 이번에 우리 메시지가, 본부 일부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을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이거 일을 초월하라는데, 이 세 가지 어떻게 초월해요? 사람 초월하고, 사람 초월할 수 있어요? 현장을 초월하고, 일을 초월하고. 요거예요, 요거. 나중에 메시지 다시 제가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번제.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죠? 소제. 소제는 뭐요? 완전히 가루로. 나는 없고. 주님이 만져지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소제, 아니, 콩을 가지고는 뭐, 떡을 못 만들잖아요. 콩 가루를 만들어야 그게 물을 넣어가지고 뭐 반죽이야 만들지. 여기요. 이제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많은데,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26절, 27절에 뭐라 했냐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한다며,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을 찾도록 해주고, 그죠?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기회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해서 내 입으로 저 사람이 복음 말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 떨리고 이런 데다 탁 하나님이 왜 담대함을 주는지, 그리고 내 입에서 생각도 못한 메시지가 나가요 안 나가요? 전도 안 해봤구나. 나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도 들을 때마다 막 받아쓰기 바빠져.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내 속에 주는 게 더 많아. 그래가지고 막 옆에 막 깨알같이 적어 막 받아쓰기 바빠. 왜? 순간순간 목사님 설교보다 더 메시지가 하늘에서 보좌에서 들어주는 메시지 더 많아. 생각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빨간불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빨간불 쏘고 탁 해도 파란불 쏘고 썩기 봐봐 이 사람. 그럼 목사님 말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야 그냥. 성령께서요 얼마나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역사하신다. 나한테는 문제였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게 문으로 보이고, 위기였는데 성령 역사하면 그 기회로 보이고,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상속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랍니다. 천사라고 와서 뭘 해주는데? 천사 와서 뭘 도와주는데? 돕는 천사를 보냈는데 대체 무슨 것을 도와주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전부 금양류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께 드리고 그 금양류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쏟아붓잖아요. 아멘. 그렇게 한다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끼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그죠? 다니엘이 무릎 꿇는 즉시 주의 천사가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라고 맞잖아. 근데 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사국에 그 공중분쇄 잡은 이 사탄이가 그 다니엘의 기도 응답 못 주도록 딱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10일 동안. 그죠? 그때 누가 왔어요? 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 오잖아요. 군대 장관. 그죠? 그래서 내가 니한테 기도 응답이 늦었노라. 그러나 네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지. 왜?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 3장 6절. 우리 천국 배경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요.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나라 보좌 배경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배경이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걸 구원받은 자의 현주소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그죠?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요 세 가족을 딱 확립시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 가족이 응답받으면요, 굉장히 큰 문이 됩니다. 기존 신자는요, 지역을 지키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이 사람을 딱 세워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 사람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완전히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망대에 세우는 파수꾼으로, 어떤 영적 문제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기도할 때 아침에나 저녁에나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 직장인장을 놓고 기도 왜 하느냐? 여기가 일곱 망대가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날, 그게 사단이 결박되는 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만 완전 영적 주도권을 잡고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응답을 안 주면 안 돼. 틀림없이 응답을 하나님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훈련, 전략, 메시지,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확립되고 하나님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